We shall overcome.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민권,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주제가로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We shall overcome.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든 overcome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2021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우리들이 힘써 관심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될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33편과 마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133편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베푸시니 곧 영생이로다. 아주 짧은 석절로 된 식구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어떤 시편에는 위에 간단한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133편에는 붙어 있는데, 이 시가 다윗의 시인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의견들이 갈라집니다. 대체적으로 다윗이 직접 쓴 시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다윗이 아닌 그 후대에 다윗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또는 다윗의 어떤 기억을 더듬으면서 썼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단 차이는 다른 사람이 후대에 썼다면은 이 시에 등장하는 내용의 폭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노래라는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의견을 일치합니다. 그럼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과 관계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은 확실한 주제입니다. 제가 성경의 번역본에 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도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번역본들, 개영, 개정 또는 표준 세번역 또는 공동 번역 개정판 또는 쉬운말 성경,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제가 어느 번역이라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번역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꼭 같은가, 번역이 조금씩 다른가 보세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익히고 있는 번역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가. 또 다른 번역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또 다른 번역입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분명히 133편의 히브리어로는 그냥 같은 건데 우리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번역본 4가지가 조금씩 번역이 다릅니다. 이 번역 작업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어떤 해 수십 명씩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번역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 팀마다 이 시편은 이 번역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을 거야. 그런데 방금 우리가 번역한 그 번역본들을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어떤 떠오르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이 시편을 보면은 분명히 떠오르는 다른 이야기가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간 이 시편을 읽고 또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어느 한 단어에서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한번 볼 때에 딱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인데 그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죠. 첫 번째 반복이 쭉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가 있으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또 매일 반복되죠.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이것이었고 셋째 날은 2번이 나오지만 역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하고 시편 133편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번역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편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담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은 거예요. 보기에 얼마나 좋을까.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내리는 것 같고, 기름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자리를 처음으로 맡은 사람이니까 이것은 예배와 관계되는 축복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대제사장의 머리에서 그의 수염과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내리는구나.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다윗 이후에 누군가가 이 시를 적었다면은 헐몬산 시온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헐몬산과 시온산이 다윗이 통치하는 통일된 그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헐몬산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대표적인 산이 되고 시온산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남북이 갈라진 이 시대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아니면 다윗이 기록했지만 이 갈라진 왕국 시대에 누군가가 이것을 묵상하면은 그들이 느끼는 감은 전혀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다가 지금은 갈라져서 때로는 적들과 같이 대립하면서 전쟁하면서 사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일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진정하게 복을 베푸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시편 133편은 누가 기록했다는 저자의 문제를 떠나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수천 년 계속되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조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그리고 좀 더 축약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은 선하고 아름답다 하실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에 시카고 트리뷴지에 다음과 같은 표제 기사가 났습니다. 미사에서 몇몇 신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다 하는 표제예요. 벌써 이 표제 자체가 우리에게 좀 불안감을 주죠. 예배 자리에서 도중에 일어나서 떠났다. 이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의 내용은 시카고 부근에 있는 한 성당에서 미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사를 드리기 전에 신부가 강론을 하면서 강론의 내용이 내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침묵하고 있었다. 정치 지도자가 너무나도 내가 가르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내가 침묵했다. 내가 회개한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아돌프 히틀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면서 세상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데 많은 신부들이 그리고 개신교의 목사들이 침묵했다. 오히려 그 침묵으로 인해서 동조마저 했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 또 반복되어 있는데도 내가 침묵했었다. 내가 회개한다. 이 신부의 강론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에요. 과연 그 예배 공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형제끼리 어울려 예배 드리는 모습은 결코 아니죠. 처치 리더즈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데요. 거기에 난 기사 가운데 하나는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한 50여 년 동안 가장 존경받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정치꾼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그 큰 재단을 물려받은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처치 리더십 잡지에 실린 기사 내용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고 나서 하원에서 두 번째로 트럼프를 탄핵하는 안을 가결했는데 첫 번째 탄핵안 때는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의원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10명이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 하고 표를 던졌습니다. 이 10명에 대해서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SNS를 통해서 올린 글이 이 10명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다. 자기 평생 트럼프와 같은 훌륭한 대통령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표를 던진 10명의 공화당원들은 은 30냥을 받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다. 그러면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트럼프를 동일시하는가? 역시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 재단에 여러 가지 후원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프랭클린이 물러났으면 좋겠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종교 지도자들의 갈라진 모습,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저렇게 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딴소리들을 하는구나. 딴소리들을 하는구나. 시편 133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시대 상황, 특히 종교계가 한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면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역시 짧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단적으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귀신 쫓는 일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귀신 쫓아낸다 이런 얘기들 교회에서 별로 안 하죠. 또 저희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따금씩 영화 같은데 귀신 영화 나오면은 거기서는 한 번씩 보고 그냥 지나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귀신 쫓는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성경학자들이 의견을 모으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다시금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이 마가는 귀신 쫓는 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이 엑소시즘이 대단히 중요한 지금 우리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첫 사역을 하신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에 요한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장소가 역시 가버나움이에요. 참고로 개신교에서는 이 귀신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고 이따금씩 기도원 같은 데서 이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잘못 흘러가면서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다치게 하기도 하고 이래서 신문에 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층에 가면은 특별히 귀신 쫓아내는 이런 신부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는 교황청 안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신부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엑소시즘 코스를 개설해서 이 신부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개신교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 2, 3년 전에 그 BBC 영국 방송에서 한 특집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엑소시즘에 관해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50만 명 정도가
이 귀신이 들렸다고 가톨릭 교황청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가톨릭에서 이 신부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귀신이 들렸느냐, 들리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이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은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을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귀신 들린 것으로 이렇게 보았던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간지를 들린 환자, 그 소년도 아버지는 귀신에 들렸다 하고 또 데리고 오죠. 이 훈련 과정은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인류적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귀신 쫓아내는 이 훈련을 프리스트들이 받는데 팀이 구성이 돼요. 그 팀에는 항상 메디컬 닥터가 포함이 됩니다. 이 메디컬 닥터들은 정신의학을 전공한 대체로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심리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누가 귀신 들린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리퍼리 되오면은 이 심리학자가 우선 심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정신의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들의 결론에 이것은 심리적이거나 정신의학적인 것 밖에 있는 일이다 할 때 비로소 이제 엑소시즘 훈련을 받은 신부들이 일을 맡아 등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이 엑소시즘에 관해서 우리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만두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여러분 민수기에 귀신 쫓는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과 비교될 만한 그러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깨달으시고 70인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막에 모여서 예언을 하는데 두 사람이 이 성막에 가지 않고 자기 진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고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두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들 금지해야 됩니다. 자칫 위험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이 얘기가 뭐였죠? 네가 나로 인해서 또는 내 이름으로 그들을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한 말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가 그 사람을 시기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고 싶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는 우리에게 덕이 되니 복음 전파에 덕이 되니
그만두어라. 그런데 요한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본질이 무엇일까?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칫하면 위험해집니다. 이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요한이 자기는 지금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변호사 사건이 있을 때에 세 제자는 따라 올라가 있었고 나머지 9명은 밑에 있었는데 귀신 들린 소년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할 때 이 제자들이 못 고쳤죠. 귀신 쫓는 능력을 발휘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만약에 산 밑에 있었다면 그들은 고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전도 여행에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호사 밑에서는 못 고쳤다.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못 고쳤는데 자기들하고는 그룹이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은근히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아내는 자격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무자격증입니다. 물론 몸을 다루는 의료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의사 국가 고시 시험이 있고 또 그 국시를 통과해서 라이선싱 면허증을 받아야만 개업을 할 수 있고 그 면허증이 없이 의료 행위를 하면은 그건 불법이죠. 2000년 전에 지금 요한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 면허증 없는 불법 의료 행위하는 사람을 금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과 이런 의료 행위를 비교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지만 이 요한의 이 발상이 정말 천국 건설에 있어서 자칫 잘못되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 인간적인 시기에서 또는 우리 그룹의 어떤 그 정당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은 마가복음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긍정적인 염려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시기심에서 나온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 금지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예언을 이미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거듭하시는데 제자들이 안 듣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길에서 이 제자들이 또 무슨 일을 벌였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그거 가지고 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길에서 왜 그런 싸움 박질이냐? 꾸짖으시는데 요한이 이 문제를 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무엇냐?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오를 때에 저희 둘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얼마 후에는 천국 건설 복음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셔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보아서는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에 묶여서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낫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끔찍한 경고를 하세요. 그 경고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꼭히 나이가 어린 아이라기보다도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무언가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천국 복음을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실족해 한다. 너희들은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너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잘못되게 하면은 너희들은 지옥 가도 싸다.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1차적인 경고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우들이 만인 대제사장주의를 믿는다면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되는데 평소에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잘못될 것인가?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너가 제대로 잘 전하고 있구나 하실까? 아니면은 너가 그 어린 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세심하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간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이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 부분에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원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이 말과 행동 그리고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구나. 예수님께서 막말로 하시면은 너희들이 맛이 가는구나. 너희들이 맛이 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왜 쉽지 않으냐 하면은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말씀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소금과 관계된 문화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성경에서는 A covenant of salt라고 해서 언약의 소금이란 용어가 몇 번 나옵니다. 레위기 같은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에 꼭 소금을 쳐라. 이게 왜 그렇지? 일반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covenant, 하나의 어떤 언약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란 것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부패한 것을 막는 역할, 그리고 무언가를 오래 유지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서 바쳐라 하는 그러한 계명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이 어떤 관계가 깨끗하고 순수하게 오래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서 소금을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그리고 또한 나중에 역대하에도 가면은 The covenant of salt란 말이 나옵니다. 언약의 소금.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것은 유대 문화권에서도 있었고 중동 근대 근동 지역의 예전 문화권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역시 있었던 것인데, 뭐냐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을 때에 일종의 feast,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꼭 등장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 소금의 의미는 뭐예요? There is a salt between us. 너와 나 사이에 소금이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가 조약을 맺는다. 그 계약과 그 조약은 뭐예요? 지켜서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There is a salt between us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것은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영원히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맛이 가고 있구나. 다시금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금 일반적인 문화권에서도 소금으로서 우리가 화목을 도모하고 소금으로서 친교 식사의 의미를 도모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금 화목해야 되겠다. 우리 편이 아닌 저 사람은 쫓아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사역을 금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함께 화목해야 천국이 건설될 것이 아니냐. 함께 화목해야 복음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함께 화목해야 바깥 사람들이 너희가 과연 나의 제자인 줄 깨달을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의 서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운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직도 예전에 머무르느냐, 너희가 나를 만나고도 새롭게 되지 못하느냐,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너희가 소금을 두고 새롭게 화목해야 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신부나 목사와 같은 말씀을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흔히 종교계의 지도자라 하는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대제사장 주의를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천국 건설의 살아있는 모습이구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에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계의 모습은 화목이라는 단어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